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금년 한 해 동안 어떻든지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를 살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동행하실 수 있는 우리의 마음가짐을 먼저 갖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그런 마음가짐은 어떤 마음일까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 마음의 표현이 바로 우리가 드린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금년 한 해 동안도 예배 중심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 한 달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열고 주 앞에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 방침에 순응해서 매일 새벽 빠지지 아니하시고 참 몸된 제단에 나와서 함께 제단을 쌓아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주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거리나 시간 관계로 교회까지 오시는 못하지만은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기도로 동참해 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목회자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라는 것이 우리 삶에서, 성도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 전체가 그분 앞에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권고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일방통행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예배는 상호교차적인 양면성을 지니고 있음을 꼭 기억을 하길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인간 입장에서 보면은 예배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존귀와 또 그분의 위엄, 혹은 자비와 사랑과 같은 그분의 본질과 성품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 드리는 전심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을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예배란 하나님의 본성과 행동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라고 규정하고 있는가 하면, 또 어떤 학자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나타내신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우리 인간의 반응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런 뜻은 예배는 우리 인간의 삶의 목적이지 그 무엇을 얻기 위한 수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뜻은 우리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만족을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지 인간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예배를 구성하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나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측면에서는 바로 예배를 통해서 그분은 우리를 만나 주기를 원하시며,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수여해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자신을 우리에게 수여하시기 위해서 예배라고 하는 이런 제도를 우리 인간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꼭 기억을 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예배 가운데서 이 말씀과 성례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예배 드리는 자에게 수여하시는 하나의 방편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적인 목사를 통해서 듣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이 직접적인 하나님의 참 자기 수요가 되지 못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목사가 설교를 한다고 해서 꼭 반드시 스님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때로는 나의 생각을 말할 때도 있고, 때로는 기도가 부족해서 참 인간의 뿌리로 짜낸 이런 설교를 할 수도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 우리에게 은혜도 되지만은 은혜도 안 될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러나 이 성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분의 살을 찢어주시고 피를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이 성례야말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수여하시는 가장 직접적인 이런 방편임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성례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필요해서 만들어낸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자신을 수여하시를 그토록 원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의 몸된 교회에 허락하신 거룩한 의식임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즉 다시 말해 이 성찬 예식은 바로 주님께서 그의 몸된 교회에 허락하신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본문 말씀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떡을 떼어주시며 우리를 위한 주님의 몸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생명 없는 우리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며 소망 없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우리들에게 주고 또 계시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거저 주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자신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분께서 그분 자신의 살과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능력과 은혜를 우리가 다 받아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찬 예식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우리 예수님 자신을 경험하고 먹고 마시기 위해서 성찬 예식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먼저 정리를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성경 말씀을 알고 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우리 성찬 예식을 거행할 때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주님께서 아주 기적과 같은 일을 우리 세간도에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제일 첫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찬의 뜻입니다. 우리가 성찬의 뜻을 알지 못하고 성공적인 이런 성찬 예식을 올릴 길이 없습니다. 성찬 예식의 뜻은 바로 신앙 고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믿음이라고 하는 문을 통해서 은혜와 축복을 주고 또 받습니다. 그런데 믿음이란 바로 고백을 뜻하죠. 우리가 성례를 행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기 위한 행임을 기억을 하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떡을 떼시며 잔을 들 때 여러분의 신앙을 진실되고도 간절하게 우리 주님 앞에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찬 예식을 올리면서 해야 되는 신앙 고백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다시 말하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우리 인간들과 함께 사시던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 바로 나를 만나러 오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십자가를 진 것은 바로 내가 받아야 될 벌을 대신 받아주기 위해서 진 것을 우리가 믿고 그 신앙을 고백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떡을 떼며 잔을 들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떡을 떼며 잔을 들 때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다는 그 사건이 우리의 구원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우리가 성찬 예식을 올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 험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사실이 우리의 구원과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보고, 두 번째는 마귀의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먼저 하나님의 측면에서 이 십자가 사건을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섬기는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실까요? 그분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거룩하시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진 그분의 속성에 속한 문제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그분께서 거룩하지 아니하시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룩하시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분은 공의로워야 됩니다. 그분은 공의롭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시고 정하시고 죄가 있는 곳은 반드시 심판을 내리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원래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아니할 수 없는 그것을 성경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바로 죄인이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벌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형벌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영원한 지옥에 우리를 보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심판하시를 원치 아니하신 것입니다. 인간이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용서를 받는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늘나라 법에는, 인간은 이 사회도 법이 있는 것처럼 우리 하늘나라에도 법이 있는데, 그 법 가운데는 용서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피를 흘려야만 가능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심이 없느라고 말씀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용서하시기 위해서는 그 누가
인간 대신 피를 흘려주셔야 되는데 어떤 인간도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바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피를 흘린다고 하더라도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피를 흘리는 것이 나 때문에 피를 흘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하나님 자신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 대신 성자 우리 참 예수님께서 이 땅까지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바로 그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의 공의성을 만족시키면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길을 여시기 위해서 그 참 아들 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신 것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이루었다. 이어서 6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더라.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영원한 지옥불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죄 없인 우리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살을 찌고 피를 흘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한 주님의 살을 바로 먹고 피를 마시게 되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로 마귀의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한다고 할 때는 반드시 무엇으로부터 구원한다는 그 출처가 반드시 있을 거란 말이에요. 무엇으로부터 우리 인간을 구원한다는 뜻일까요? 그것은 바로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 이브가 참 사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어버릴 때 그들은 마귀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우리는 마귀의 종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마귀의 권세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와 더불어 지옥불까지 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사탄 마귀의 손에서 건지시려고 하니까 먼저 그분께서는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의 권세는 무슨 권세일까요? 바로 사망 권세임을 이 성경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유일한 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부활입니다.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죽음 가운데 그들을 잊지 아니하고 부활을 해버리면 사망 권세를 깨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근데 부활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오직 죄 없는 자만이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인간도 스스로 능력으로 부활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참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탄 마귀의 권세를 깨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까지 오시고 그분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꼭 기억을 하길 바랍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죄 없인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멸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참 살찌고 피를 주신 그 귀한 은혜를 생각할 때 어찌 마음속에 감동이 없으며 감동이 참 감격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오늘 성찬식에 참여할 때 참 예수님, 당신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오. 당신께서 십자가를 지시면 바로 나의 그 벌을 대신 받아주기 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진실되게 간절하게 이를 고백하면서 또 고백하기 위해서 오늘 떡을 떼며 잔을 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성찬에 대한 정의입니다.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어 먹는다, 이렇게 우리가 참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예수님의 살과 피는 마치 돌아오는 탕자를 위해서 아버지가 잡아놓은 살찐 송아지와 같습니다. 그 돌아온 탕자가 먹고 살 수 있도록 아버지가 잡아놓은 살찐 송아지와 같다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끼리 나눈다는 것은 무슨 뜻을 갖고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한 가지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처음 제 아들과 더불어 성찬 예식을 행할 때 서신 떡은 무교병을 썼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을 썼다 말이에요. 이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은 아주 딱딱해서 한 조각을 쉽게 뗄 수가 없습니다. 한 조각을 떼려고 하면 반드시 산산조각으로 내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무교병, 다시 말해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이 떡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죄가 없인 완전하신 우리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분께서는 그 조각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바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칼갈 찢고 피를 한 방울씩 흘리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을 올리는 것은 바로 그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끼리 나누어 먹는다는 뜻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서로 참 나누는다는 뜻은 무슨 뜻이고, 그게 우리 두 가지를 꼭 다시 한번 기억을 하길 바랍니다. 제일 첫 번째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오늘 성찬식을 올릴 때 내가 떡조각을 먹고 잔을 마시는 것은 예수님의 살조각이 내 속에 들어오고 또 그분의 핏방울이 내 속에 들어옴을 꼭 기억을 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 예식을 올리면서 반드시 주님 앞에 내가 당신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셨으니 나는 당신의 분신이요 당신의 밥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철저하게 잊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참 우리 주께서 말씀하시되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한 것이라. 그 말씀의 뜻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 주님 앞에 참 떡을 떼며 잔을 들 때 나는 당신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니 나는 당신의 분신이요 밥임을 고백합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오직 당신의 뜻을 행하는 것만이 나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철저한 그 고백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하신 그분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그토록 바라신 것이 뭐예요? 그것은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금년도 들어서 참 전도에 참 이게 최선을 다하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내가 오늘 진실된 마음으로 참 떡을 떼며 잔을 들므로 참 예수님께서 그저 내게 주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자신을 내가 경험하고 그분이 주기를 원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내가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주님 앞에 나는 이제 당신의 떡을 먹고 잔을 마시고 당신의 밥이요 분신이 되었으니 이제부터 내가 무엇을 하든지 전도를 나의 삶의 제일 목적으로 삼겠습니다. 이 고백이 그 속에 들어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린 전도하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기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전도 하속하는 그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면 안 된다 말이에요. 바로 우리를 하신 주님의 뜻이 그것이기 때문에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교회를 고맙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 교회를 좋은 교회로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들께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지난 11월 달에 한 가족의 날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알곡 대회라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알곡 대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원 패밀리 데이 때 우리가 참 전도 대상자로서 선정한 분들이 다시 상황풀에 우리가 올라간 그 사람들 수가 약 한 1,300명 가까이 됐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원 패밀리에 교회에 오신 분이 약 한 850명 정도 됩니다. 그 후에 또 이제 교회를 계속 이렇게 그날은 안 나왔지만은 그 이후에 교회 오신 분들 아마 추산을 하면은 한 15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원 패밀리에 우리가 전도 대상자로서 선정하신 분 가운데 교회를 한 분이라도 나와주신 분을 약 한 1,000명 정도 우리가 추산하고 아직도 한 번도 교회를 안 나오신 분들을 우리가 약 한 300명 정도 추산을 한다 말이에요. 근데 교회를 나와 보신 우리 1,000명 가운데서 지금 현재 계속 교회를 다니고 계신 분들을 약 한 150명 내지 한 200명 정도 우리가 추산을 하면 될 거예요. 그 외에 한 1,100명 내지 1,100명 정도는 우리가 전도 대상자로서 참 여태까지 기도하고 애를 쓰고 전도를 했지만 교회를 한두 번 나왔거나 안 나왔거나 또 지금 현재 교회를 안 다니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된다 봐요. 그런데 전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 번 해보고 안 된다고 포기할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전도는 너무나 귀중한 우리 주님의 뜻이요, 참 이 주의 살을 먹고 마신 우리의 참 사명이요, 우리가 살아있는 목적이요, 또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그 영혼이 너무나 귀중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해서 안 돼도 또 전도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큰 나무가 참 한 그루 있는데 이 나무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도끼질을 합니다. 몇 번 도끼질을 한 다음에 넘어가지 않는구나 포기하는 그 사람은 인생에 아무런 성공을 하지 못합니다. 신앙생활도 성공을 할 수가 없다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 한 달 동안 그 한 요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참 이게 애를 쓰고 어떻게 하면 다시 또 우리는 그 요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애를 쓰지 않습니다. 그분이 넘어질 때까지 예수 앞에 돌아올 때까지 우리는 애를 쓰고 참 힘을 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원 패밀리를 이 알곡대회를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전도 대상자로 정했던 그분들을 위해서 다시 기도하시고 또
참 농사를 지으시면서 그분을 교회로 모시고 오는 거예요. 우리 알곡교회 자체는 2월 19일 날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 모든 참 성도님들이 그동안 기도하던 우리 전도대사를 다시 한번 모시고 교회를 나오시고, 그렇게 몇 번을 하다 보면은 그런 분들도 점점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교회 정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분 우리 알곡교회에 흔히 다 참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를 나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전도 대상자가 없는 분들은 이분 교회 전도대상을 정해서 이분이 이렇게 참여를 하시길 바랍니다. 아마 교회에서 우리 교구를 통해서 전도 대상자 다시 한번 이렇게 보고하는 그런 서식을 드릴 거예요. 그게 다 적어주시면 우린 지난번처럼 이 상황판에 누구의 전도사인지 다 적어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오시기로 또 확인됐으면 또 지난번처럼 또 보고를 해주세요. 이 상판에 표시를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2월 19일 날 우리 주일날 참 큰 잔치를 다시 벌리고 우리 그분들을 환영하고 또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성찬 예식을 올릴 때 내가 당신의 살조각을 먹고 피방울을 마시니 나는 바로 당신의 분식이요 당신의 밥입니다. 내가 어느 곳을 가든지 당신의 일하는 것을 나의 본분으로 삼겠습니다. 이 고백이 꼭 함께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몸을 함께 나누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두 번째로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참 주님의 살조각을 먹고 피방울을 마실 때 그 주님의 몸은 산산조각이 나서 사방으로 다 흩어지고 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다시 모이니까 흩어졌던 예수님의 몸의 조각들이 함께 모여서 온전한 몸을 이룩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말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몸에 붙은 같은 지체임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성찬 예식을 거행할 때 우리 이 사실 꼭 우린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정말 내가 주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셨으니 나와 더불어 주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고 있는 저 형제 자매와 나는 같은 몸에 붙은 지체입니다. 이 고백이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 근데 한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은 본능적으로 서로 연합하고 도와주고 사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참 지체가 흩어진 상관없이 한 몸에 붙어 있다는 그 자체 때문에 자동적으로 본능적으로 서로 사랑하며 도와주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성찬 예식을 올리면서 그분의 참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면서 우리 주 앞에 진실되게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됩니다. 정말 나와 함께 한 교회에 와서 주의 살을 함께 먹고 피를 마신 내 형제 자매들, 내가 조건 없이 저를 사하고 저를 돕고 저와 연합하겠습니다. 우리는 고백을 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참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내주시고 또 모든 축복과 참 예비하신 은혜를 다 주시고 약속을 계신데 왜 우리는 성찬 예식을 그토록 자주 해가면서도 나는 그 은혜와 그 축복을 받지 못할까요? 성찬 예식을 통해서 주를 만나지 못하고 있을까요? 내 마음을 살펴보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같은 참 몸에 붙은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 연합하고 사이를 원하시는데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원망과 갈등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도사하고 있냐 말이에요. 이것을 해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 옆에 앉아있는 어떤 형제가 아무리 밉다 할지라도 혹은 내 참 옆에 있는 어떤 자매가 아무리 보기 싫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의 뜻 때문에 우리는 그를 참 자동적으로 본능적으로 사고 돕기 사는 이 고백이 마음속에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말 오늘 우리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 모든 교회가 각 기관들이 정말 하나가 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성찬 예식을 올리면서 다시 또 몇 가지를 조금 더 기억을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참 이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시고 어떤 고난을 당하신지 우리는 잘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하지 않으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님께서 참 우리에게 자기의 살과 피를 나누시기 위해서 그분께서는 엄청난 고통과 참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설교 시간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님께서 참 치루시한테 했던 가장 첫 번째 그
이 대가는 바로 그분께서 죽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마치 않으면 안 됐다는 그 사실이었습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바로 거룩한 분이시요 죄가 없는 분입니다. 죄와 더불어 공존할 수 없는 우리 주님이세요. 그런데 그분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지 않고는 부활할 길이 없어. 그래서 그분은 죽기 위해서 우리 죄를 마시는 거예요. 그것이 그분에게는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그분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고통을 알지 못하고 아픔을 알지 못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분은 빛 가운데 사시는 하나님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분이 이 땅까지 오셔서 나 위해서 십자가를 질 때 육체적으로도 그 아픔이 얼마나 아픈 참 이 아픔이었는지 우리는 가히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면서 당한 그 고통을 시편 21편 14절부터 18절 사이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얼어졌으며 내 마음은 촛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러 죽어갔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시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러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았나이다. 우리 주께서는 정말 귀하신 그분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이 모진 고통을 혼자 다 묵묵히 십자가에서 당하신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치르신 대가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분은 바로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참 온전하시던 자기의 육체에 참 영원히 파손을 참 이게 입으시던 우리 주님이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참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실 때 그분께서는 영광체로 부활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신은 썩어질 육신이기 때문에 늙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자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이 몸에 어떤 상처를 받더라도 아물 수가 있단 말이요. 육체는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광체로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의 육체는 영원히 존속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처가 나도 아물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참 십자가에서 십자가 지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때 도마는 그분의 옆구리에 손가락을 찔러보고 창자국이 그대로 있음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의 손바닥을 만져보고 못자국이 그대로 있음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치신 가시미루간의 자국도 이마에 그대로 있을 것이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맞으신 40대 채찍의 자국도 그분의 덩어리에 그대로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온전하신 육신을 영원 후까지 참 파손시킨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성찬식에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누가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가? 우리 신학적으로는 이 성찬식에 대해서 두 가지 이렇게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한 가지는 폐쇄적인 성찬식에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참 주님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은 교인으로서 생활에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폐쇄적인 견해입니다. 그 반면에 공개적인 성찬 예식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성찬 예식은 바로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오늘까지 예수를 안 믿었다 할지라도 오늘 바로 이 시간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기를 원하면 그에게 바로 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누구든지 성찬 예식에 초대하는 것을 바로 공개적인 입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 공개적인 성찬 예식이 보다 복음적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공개적인 성찬 예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내가 침례도 받지 아니하고 예수 믿다고 한 번도 고백을 안 했지만 이 시간 정말 주님께서 내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살찌고 피를 주시다고 하면 나도 그분의 살고 피를 마심으로 생명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계시면 숨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성찬식에 참여를 해 주길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내 마음속에 나는 도무지 예수를 안 믿겠습니다,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나는 예수 안 믿어요, 이런 사람이 계시면 자기 앞에
이 쟁반이 올 때 떡을 들지 마시고 잔을 들지 마세요.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이 주의 몸과 살을 범하는 이런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께서 오늘 참 이 시간까지 내 마음속에 어떤 죄가 있고 내 생활 가운데 어떤 죄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주여 정말 내가 주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는 이 죄를 끊기를 원하지만 내 힘으로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다시 주님의 상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다시 내가 당신의 살 먹고 피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당신께서 능히 되셔서 주께서 원하지 아니하시는 이 나쁜 습관, 이 성격, 죄를 끊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속에 간절한 염원이 있다고 하면 당신께 아무리 참 중한 죄가 있다 할지라도 안심하시고 참 성찬식에 참여를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참 주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죄가 있는데 그 죄를 끊을 마음이 없어. 끊을 마음이 없으시면 여러분도 오늘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을 삼가해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죄는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잠깐의 죄로 말미암아 나는 얼마나 오랜 시간 참 그 후유증을 참 겪게 되는지 모릅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아픔을 두고 당해야 되는지 모른대요 말이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악한 한 사람이 죄를 지었지만 그 결과로 참 아이성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패배를 하고 그 아이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참 이스라엘 군인 병정들을 다 동원한 그 사실을 꼭 기억을 하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죄의 즐거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꼭 오늘 버리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내가 주 앞에 어떤 죄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참 이렇게 참 나쁜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혹은 성품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것을 끊으시기를 버리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